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사역지에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전사님, 이곳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오셔서 은혜를 받고 사역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느 곳이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고 알았다고 하고, 검색을 해보니 서모세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좀 하얀 가운에 좀 이단성 같아가지고 그냥 꺼버리고 알았다고만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꿈을 꾸고 또 연거포 꿈을 꾸면서, 하나님, 지금까지의 나의 사역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라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 타임과 함께 우리 백 집사님이 이곳을 추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좀 뒤로 하고 저 일을 계속 사역을 해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공감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 그리고 나서 잊고 있었는데, 이 백권사님을, 백집사님을 만나서 뭔가 확인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목금토가 집회가 있다고 하니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목요일 날은 안 오고 금요일 날 왔다가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이제 다음 주부터 32 복음 아카데미가 있다고 해서 등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33차를 돌아가는 중에 제가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종교 생활이 제 나름대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아프면 기도해줘서, 아픈 것도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어떤 귀신에 쓰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같이 안고만 있어야 될 문제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사역자로서의 막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역자한테, 우리 사역자 맞냐? 저들이 저리 고통하고 아픈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그리고 제가 이제 막 회의를 느끼고 이제 막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가 말하시잖아요. 피 빨아먹는 막 성도 같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그만두겠다고, 난 안 하겠다고 그 말을 많이 1년 막 전부터 막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4월 말일 날짜로 사임을 하고 집에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사역 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새벽 1시, 2시 되면 제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새벽에 눈만 뜨면 막 미친 사람처럼 옷만 입고 성전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그 군대 귀신들이 막 내려올 때 막 떠나가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를 오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며, 제 차가 성전 안에 있으면, 성전 밖에 있으면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새성전에 와서도 나중에 밤이고 그냥 사역보다는 기도 자리가 그렇게 사모가 되는데 기도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사역 보고를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제가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면, 너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문서적으로 안 오면 꽝이야.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기도가 좀 급해서요. 그러면 기도는 사역자의 기본이야, 막 이러시면서 야단도 치시고. 근데도 저도 이제 저는 성전 안에서만 기도만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지나다가, 근데 제 나름대로도 주일날 아침에 제일 먼저 갑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5시 정도 새벽 교회 가서 오로지 예배만을 위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7시부터 성도들한테 카톡을 돌립니다. 그러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과 함께 이렇게 모든 성도에게 다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저는 말씀에 예배에 지장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나름대로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안 떠나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다 들을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4월 말일 날짜로 그만두고 저희 집 앞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아, 내가 사역자지만 종교적인 사역자였구나.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보니 저희가 3남 1녀인데 다 신교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낳고 막내만 지금 23살 남아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씀을 하면 알았다 그러고 기도 생활하라고 하면 알았다 그러고 안 해요. 내가 교회 내 사역 부분에서도 그렇고 내가 믿음으로 아이들 양육했던 자녀들도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속이 막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32기 때 박 목사님이 3시간 방언으로 막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교회 가서 3시간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면 그 교회는 너무 조용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막 부르짖고 하는 기도인데 입만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걸 이제 격일제로 해요. 하루는 2시간, 한 번은 3시간 아이를 또 등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속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6월 달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영적으로 눌리니까 그 상가에서 장례식장에서 저희 둘째가 승무원인데 예수 믿지 않는 고모부가 저 녀석 술을 다 마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 싶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그 말을 하면 또 엄마는 뭐 엄마처럼 율법주의로 살지 말라고 막 또 이렇게 탁 내뱉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그 첫 아이가 1학년인데 그 아이한테 다비사 하루에 10잠언 한 장씩 읽으면 할머니가 1,000원씩 줄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잠언을 읽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10,000원을 보내면 11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라면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6월 15일 날 저희 고모부 시댁의 고모가 기일이 돼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오네요. 저희 부부와 고모와 그 자녀들이 왔는데 저희들이 있는데도 그들이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니 고모부가 지금 고모가 삼촌이 목사인데 아니 내가 전도사인데 우리들 앞에서 저들이 제사상을 차려? 막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내가 왜 모밀국수를 먹었는가? 내가 왜 커피를 마시고 왔나? 혼자 막 죽을 것 같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술을 마시네? 그리고 고모부 기일에 또 그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6일 날 남동생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저를 잠실에 사는데 자기 집 들렸다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큰언니, 저희 또 막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두 사람이 나를 앉혀놓고 점을 보러 갔네, 어째네, 저째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 잠깐 하고 남편과 저의 아픈 부분을 잠깐 나누고 돌아와가지고 그들 탓만 했죠. 아니 저것들이 뭔데 목사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냐고 막 정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네가 빛을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갈 길을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중에 또 방언 3시간 방언은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속에 터져 죽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날짜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여기를 또 8월 33차에 와야 됐는데 입금을 먼저 했으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 32차 때 목사님이 삼양자라고 너는 본토 천처집을 떠나
엘리사의 영감을 받으라고 영역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헬퍼님이 뒤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여기가 내가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할 곳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냐? 다른 제 사역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니 전도사님 근소신학 가서 뭐해? 심신 대학원을 가야지. 그래서 이제 막 이리저리 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좀 이곳에 못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저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씀해 주시라고. 그래 월요일 아침에 시편 12편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경건한 자가 죽게 되고 막 이러면서 그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 때 제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성도 강사로도 몇 년 했는데 사역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막 규칙적으로 안 보고 있었어요. 그래 아는 걸로 막 이제 사역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름대로의 영적인 것들이 제가 멀어지니 주변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공격들이 제가 이제 너무 내가 정말 사역자가 맞나?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막 이렇게까지 막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오게 됐는데 오기 전에 제 신앙 상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됐는데 첫날 헬퍼님께서 그 성령춤 한번 받아보라고. 근데 제가 이제 받으러 이제 오기 전에도 이제 꿈을 꿨는데 막 깊은 기름 30cm 되는 깊은 우물이 있는데 물이 너무 맑아요. 근데 그 속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어떤 아이가 가방을 던져서 그 독사를 누르더라고요. 근데 저 옆에 우리 권사님들이 쑥쑥 와서 거기를 막 첨벙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독사를 받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막 둠칫하고 있는 사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를 놓치겠구나. 뭔가 내가 잡지 않으면 놓치겠구나. 그런 마음에 우리 헬퍼님이 성령 좀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옳게 했죠.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저도 아까 그분처럼 반은 되더라고요.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근데 자 주님 저 좀 만져주세요. 저와 함께 하나님 주님의 찬양을 몸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청량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웃으라는 웃음 회복을 첫 시간에 받았습니다. 첫 시간에 받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사역들이 이제 막 갖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날 한 목사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막 전쟁이라고 부르짖으라고 막 부르짖을 때 막 이제 목이 터져요. 그동안에 이제 랄랄랄랄랄 막 이러다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헬퍼님이 오셔서 그럴 저 기도를 도와주더라고요. 막 허리서부터 어깨까지 슈르르 올려주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우리 열왕기상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상천 하나님이셔 불을 내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됨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불이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랑걸 다 태우고 그다음 바알신과 아랫사람 생일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막 오는 거, 제 마음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걸 잡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저는 피는 안 나고 쓴물까지 나오더라고요. 쓴물까지 나와서 그 영적인 이제 좀 회복이 됐죠. 기도 시간 때마다 이제 부르짖게 되고 이제 막 전쟁처럼 외치기도 하고 여기 앞에서 오다가 때려지면 그대로 막 받아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오기 전에도 저도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신앙인도 아니고 이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고 점을 보러 다니는데 내가 이거 살아서 뭐하냐, 내가 신앙생활해서 뭐하냐,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라고, 데려가시든지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든지. 전도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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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손수건 사역이나 옥기 사역 때, 제가 거울 사역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굉장히 많이 깨닫고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 제 눈에 그 악함이 막 있더라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종교적인 사역자의 모습.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하고 옥기 사역 때도 주님이 십자가 지쳤던 그 모든 피를 다 들어 마시는 막 제가 막 흡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뼈 사역할 때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오른쪽 자리가 약간 짧아요. 근데 그 자리도 짧아지고 제가 고지혈이 있어서 머리가 막 치근치근하고 눈도 좀 시렸는데 그 부분이 싹 고쳐지고 어깨가 늘 무거워서 돌멩이 하나 있는 것처럼 그것도 풀어지고 그런 이제 조용한 가운데 그거 풀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 전날 또 꽃사역 할 때 전날 꿈을 꿨는데 내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꿈을 꿨는데 우리 헬퍼님이 꽃사역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러고 간증도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분처럼 저도 꽃사역이 뭔지 모르지만 받고 싶어가지고 알았다고 그리고 꽃사역을 받으면서도 어젯밤에 이제 간증문을 써내가는데 나 교회 이야기, 내 가정 이야기, 내 수치를 드러내야 할 일인데 막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말똥말똥하고 잠은 안 오고 쓰다가 안 되다가 이제 우리 헬퍼님한테 새벽 4시에 문자를 보냈죠. 헬퍼님, 저 오늘 간증 못 하겠습니다. 보내놓으니까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6시 50분에 제가 그날도 꿈을 꿨는데 내가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막 부끄러움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짐을 싸고 막 도망가려고 짐을 막 쌌어요. 싸서 숙소로 내려가려고 딱 하는데 헬퍼님이 문자가 왔어요. 전사님 힘내세요. 이번에 승리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용기가 나서 그래 성령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와서 보니 이렇게 또 간증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다짐은 이제 뺀질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셨던 곳을 이곳이라고 확증을 갖고 그다음에 어제 목사님이 32기 때 저랑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간증처럼 제가 다음 34기 때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열매를 차곡차곡 잘 순종해서 여러분께 기회가 되면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